어, 우리 흔히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죠. 특별히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에서 정말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해서 서신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사랑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의 완성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되는 사랑을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사랑의 완성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서 왜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 일이 안 되는 것인가? 분명히 나도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왜 여전히 나는 사랑하는 일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내게서는 주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 안에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는 이유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못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 병자만 고쳤다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행하는 것을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나 갈망이 없으니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갈망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 삶에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없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원수도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정말로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가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나? 내가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원하나? 아마 이런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 사도 요한이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심판날에 여러분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며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살면 좋은 거고 뭐 사랑하지 않고 살아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옮겨오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일에 영생이 달려 있다고 표현해도 잘못된 표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로 두려워 떠느냐 아니면 담대하게 서느냐를 결정짓는 일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이제는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이야기를 보면 이 부자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부자였고 좋은 옷을 입었고 화롭게 즐기며 살았다는 기록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당연히 예수 안 믿어서 고통당하는 거죠. 근데 이 부자에게 있어서 예수 안 믿는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도 사랑은 했어요. 사랑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의 5 형제들은 이곳에 와서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도요,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은 정말 뜨겁게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사랑이 없었어요? 자기 집 문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동정심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문 앞에서 죽어가는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은 아닐지라도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쩌면 이기적인 사랑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나의 가족이나 나의 형제나 혹은 내 교회에만 머물러 있다면 사실 그것이 부자의 사랑과 크게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로 오면 이 믿음을 사랑이란 단어로 바꿔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선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한일서에 와서는 진짜 사랑하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어떨 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움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달라서 어떤 의견이 더 나을까, 어떤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일까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토론에 나와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미워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속에 지금 사탄이 틈타고 있다, 내 속에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잠깐 마귀가 틈타서 내 안에 미운 마음, 미운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예수 믿는 마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미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미움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맹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맹비난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같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염려되어서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밥 먹다가 그 자리를 일어나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베드로를 맹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입니다. 얼마나 체면이 상하고 공개적인 색상에서 맹비난을 받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 베드로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죠. 공개적인 석상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맹비난했던 사람을 사랑한다. 얼마나 세상에선 비웃음 당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에는 정말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삶의 분명한 열매가 뭐냐면 두려움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 삶에서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에 죽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가 그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방금 좀 전에 읽었던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 죽음도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그게 복이 되겠어요? 그렇게만 살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두려워 떨게 된다면 과연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요 재물을 넣을 수도 있고 건강을 넣을 수도 있고 성공을 넣을 수도 있고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요지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이룬 사람이래요. 이처럼 성경은 사랑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날에 우리에게서 반드시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토록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며 살았느냐 하는 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마치 선택처럼 생각을 해요. 사랑하며 살면 좋은 거고 사랑하지 않아도 크게 난 예수님 믿으니까 굳이 사랑하지 않고 살아도 큰 문제 있나?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랑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로 두려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너무나도 그냥 건성으로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탈북민들 한 번씩, 탈북민 성도님들 간증하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북한에서 경험했던 공개 처형 장면이라든지, 또 이렇게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경찰차 소리나 뭐 큰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심심치 않게 로마 군에 의해서 집행되는 이 처형 장면이나 이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들을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장면을 그들은 자주 접했어요. 비록 그들이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심판의 장면을 종종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실제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경우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두려움 없이 서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사로 평생 사역하셨던 헬렌 로스비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영국에서 그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미혼의 몸으로 이 콩고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내전이 발발하면서 이 반군들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수차례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겪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다시 콩고에 가고 싶으실까요? 그런데 이 로스비어 선교사님은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겨준 콩고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한평생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실 때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분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비유가 그렇지만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이 일본군들에게 강제 성착취를 당했던 우리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일평생 상처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겪고도 다시 콩고에 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이 일을 도대체 누가 하신 거죠? 바로 그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돌아본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명령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구해야 하는데 잘 기도도 안 해요. 사랑을 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살면,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절망하죠.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제 간절한 소원은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한 분도 예외 없이 두려움 없이 정말로 담대하게 서실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의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느 한 분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최철호 권사님부터 나오셔서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1월 29일 일기입니다. 화요일에 치과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전대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와서 피검사하고 결과 보러 오라고 한다. 날짜를 착각하고 오는 줄 알았었다. 의사는 옛날 수술한 쪽에 조그맣게 하나가 더 생겼다고 한다. 다른 곳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아서 또 지켜보기로 하고 10개월 뒤로 CT 약을 잡아놓고 왔다. 이럭저럭 수술하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가고 싶다. 하영주 목사님은 어떻게 투석하면서 그 목회를 감당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일 거다. 타운 가서 오랜만에 목욕탕에를 갔다. 옆에서 어떤 분이 옆 사람 등을 밀어주면서 나도 밀어준다고 한다. 교회 다니냐고 전도하는 중이었다. 열정이 대단하다. 알고 보니 순공교회 권사님이다. 우리 교회에 자랑을 했더니 새벽 예배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한다. 점심 먹고 있는데 앞자리에 또 어떤 분이 말을 시킨다. 결혼 못한 아들이 있는데 집이 두 채고 돈도 많고 착하고 회사 다닌다고 한다. 교회 다니냐고 물었더니 안 다닌다고 한다. 교회 가면 여자들이 많으니 다녀보라고 했더니 계속 따라다니며 중매를 하라고 한다. 제가 이 동행일기를 써놓은 게 다 날라가 버리고 지금 일기를 찾으니까는 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일기 중에 수목원교회 권사님이 오늘 교회 낮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와서 오늘 수요일 날 전도가 있다는 전도한다는 생각이 나서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개척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 그 교회를 그 권리금식으로 팔고 성도들한테 말을 않고 가셔버리고 성도들만 남아있는데 거기서 성도들이 다 흩어진 상황 속에서 10년을 방황을 하다가 4년 전에 순복음교회 어떻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때 방황했을 때 권사님 같은 분을 만났으면 참 방황을 오래 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걸 느끼고 오늘 그분을 통해서도 더 전도를 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교회를 자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기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갖고 죄송합니다. 저는 1월 25일 일기입니다. 주일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은혜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고 눈에 보이는
부흥이 더딜 때, 섬겨야 할 일들이 버거울 때, 가끔 힘이 빠질 때, 나는 외로운데 예전 교회 지체들은 즐겁게 교제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일 때, 그럴 때마다 나는 사명자다 마음속으로 선포하곤 합니다.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가 공평하게 분배되었는데 공평하다는 말이 모든 지파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분배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분배하신다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다 정복된 땅이 아니고 그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과 믿음으로 싸워 취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리나 주신 역할에 따라 은사와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진흙 같은 내 인생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은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모두 쉬운 길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다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동역자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모임을 통해 미래세대 겨울 캠프를 앞두고 엄마들의 마음에서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영적인 기대를 느끼며 짧은 겨울 캠프이지만 미래세대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참여한 영혼들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중보기도하며 좋은 환경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오후에 다시 화순집에 와서 남편이 2층 보일러에 에어를 빼고 작동을 시켜보는데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같은 과정을 반복해보고 2층과 보일러실을 왔다 갔다 하지만 작동이 되지 않아 난감했습니다. 그동안은 에어를 빼면 잘 작동했던 보일러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울 캠프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인가 생각이 들었다가 내일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 마음이 복잡하고 결국 남편도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2층에서 캠프를 진행하는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 같다는 예전 사모님이 한 이야기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 배관에 손을 얹고 사단을 대적하며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과 캠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기도했습니다. 일단 남편은 잠시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밖은 어둑어둑해져 광주로 돌아갈 시간은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1층 보일러 조절기를 다른 방법으로 작동하니 드디어 2층 배관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보일러를 켜놓고 화요일 밤에 와서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집으로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캠프 기간 아이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은혜 받을 것을 상상하며 기대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지리 집이 여러 지체들이 오가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층 보일러가 다시 작동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미래세대 캠프를 통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1월 4일) 믿음의 싸움. 나에게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한 결과이다. 요즘 매일 손에 핸드폰을 놓지 않고 방바닥에 누워 유튜브 시청만 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여지가 별로 없었다. 주일 아침 별일도 아닌데 남편이 마음이 상하여 급발진을 하고 큰소리가 나고 간만에 일찍 일어나 교회 갈 채비를 하는 둘째 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자식 볼 날짝이 없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결과이고 자식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길 간절히 바라는 내가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로 추락해버렸다. 아침부터 마음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왔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서도 나의 말과 행동의 변화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 이제 내 나이 50,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에 들어선 나이이지만 언제나 주님을 쫓아 온전해질까 싶다. 나의 삶의 영역, 가정, 직장, 교회에서 마귀의 잔존 세력을 무너뜨려야겠다.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과 일치시키자. 깨어있자.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세월은 우리의 체감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간다. 막연히 나이가 들어가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겠거니 생각도 했다.
이러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것 같다. 믿음의 성장에 결코 저절로 세월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다. 처절한 영적 전쟁인 것이다. 우리가 꼭 가야 할 저 본향을 차지하기 위해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자.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삶에 개입하시고 제 삶의 핸들을 잡아 주옵소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믿음의 싸움도 하지 않고 승리를 무임승차하려는 어리석은 마음도 품었지만 각자의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미 승리하신 주님 믿으며 천국을 차지하도록 하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된 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인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 백성다워지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